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 안에, 주님 전에 또 주님 앞으로 온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시대의 소망 제26장, 성경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5절을 중심으로 가버나움에서 그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장로회에서 언론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 부흥회 19일, 20일 주말 부흥회 우리 남대강 목사님 오셔서 하는데 우리 위생을 철저히 하고 또 점심은 김밥이나 떡으로 그렇게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지난 카톡에 보니까 우리 문혜록 집사님이 요한복음을 장별로 잘 정리해서 올리셨는데 문혜록 집사님 혹시 외우셔서 할 수 있겠어요? 앞에 나와서 한번 해보실래요? 아, 그래요? 네, 정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죠? 다음 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문혜록 집사님하고 몇 번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연상하면서 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몇 장에는 뭐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장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매 장별에 나오는 예수님, 또 더 나아가서 그 장에 중심되는 성경절들을 외울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아주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이 한눈에 싹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요한복음 하다가 잠깐 수정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77절이 장막절이 아닙니다. 제가 착각을 했어요. 77절은 언제일까요? 77은 49. 오순절을 흔히 77절이라 그러게 됐다고요. 오순절. 77은 49 다음에 오순절. 장막절하고 뭐하고 비슷할까요? 초막절. 그럼 장막절은 바깥에서 이제 집을 짓고 사는 것이고 또 초막을 지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절기였기 때문에 초막절, 장막절. 숫자적으로 오순절 50번째 되는 날이었고 6월절로부터 50번째 되는 날이었고 77은 49, 이렇게 49. 그래서 77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가버나움. 화면에 줄이 꺼졌어요. 이게 잠깐 껐다 다시 왜 이렇게 꺼있는지 모르겠는데 희한하다. 지난번에 이 줄이 꺼여가지고 계속 그 끝까지 가더라고요. 누가 하면은 희한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 누가 껐는지 내가 껐는지 그걸 잘 아직 줌에 대해서 확실히 모릅니다. 자, 가버나움이라 근데 가버나움의 뜻이 뭐라고요? 가버나움. 네, 나움. 이 말은 나훔. 그죠? 나훔. 위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말은 위로의 마을, 그런 뜻이라고요. 가버나움. 자, 우리 성경절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자, 제가 홀수절 읽고 여러분들 짝수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귀여운 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네, 네, 35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뭐 하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나오고, 마가복음 1장에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어요? 여기 보니까 뭐가 달랐어요? 권위가 있었어요. 그렇죠?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또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말씀은 권위가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뭘까요? 이유가. 권위는 어디에서 올까요? 예수님은 말씀을 할 때 막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셨을까요? 아마 예. 그렇죠. 예, 아주 바리새인들은 기계적이었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드실 때 이 천년계 속에서, 그죠? 천년계에서 우리 눈에서 자주 보이는 이 천지 만물들 속에서 하늘에 보이지 않는 교훈들을 끌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천년계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교훈들이 생각이 나고 반복해서 그것을 되뇌이는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아주 우리 집사님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분. 자, 아주 좋은 걸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자꾸 하고 이제 질문을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심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어요? 말씀과 일치하는 생애가 그분의 권위의 비결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옳은데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라. 그들은 남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만은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우리의 권세예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적 그 유인이 또한 그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는 말씀, 믿는 말씀은 뭘 통하여 나타나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죠. 안으로 하고 삶이 되지 않으면 아는 거요, 모르는 거요. 자, 알면서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것만도 못해. 그렇잖아요. 그죠? 모르는 것만도 못해.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이 내 삶이 되도록 차라리 모르기나, 차라리 모르기나, 그죠? 차라리 모르면 마음이 부끄럽지 않을 텐데, 알고서 못하니까 더 마음이 부끄럽고 답답한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속에 떨림이 있었어요. 자기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과 함께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은
저렇게 되어야 한다. 정말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로 그 확신을 까부술라 그랬어요? 자기들의 지위와 자존심 이런 것들로 우리가 누군데,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인데, 우리는 신학 박사인데, 우리는 박사 중에 박사인데, 저 사람은 촌 사람인데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교만은 뭐의 선봉이요? 배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제 한번 반복하니까 이제 딱 기억에 박혔어요. 그죠? 교만하면 아무리 잘나도 패망이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말 잘나셨지만, 그죠? 정말 잘나셨지만 겸손의 길을 가셔서 존귀하게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로 뛰어 들어왔어요. 자, 보니까 귀신도 어떤 귀신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 이런 귀신이 들려도 더러운 귀신이 들리면 안 되겠어요. 더러운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죠? 더러운 귀신 들어와가지고, 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그 심정이 안 돼 보니까 이제 잘 모르겠죠. 그죠? 상상이 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날 좀 도와주셔서 이 귀신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려고 입을 벌리는데 무슨 소리가 나와요? 그렇죠. 귀신 소리가 나오는 거라. 자기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귀신이 곡을 해요. 귀신이 울면서, 그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이 예수님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자, 귀신이 맞는 소리 했어요? 틀린 소리 했어요? 맞는 소리예요? 자, 맞는 소리도 있고 틀린 소리도 있고. 그렇죠? 우리 귀신이 하는 소리는 똑똑히 잘 들어야 되겠어요. 그죠? 주의 말씀도 똑똑히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 귀신의 소리도 잘 분별해야 돼요. 어디까지가 맞는 소리고 어디까지가 틀린 소리예요? 어디까지가 맞는 소리죠? 이제 오락가락 합니까? 귀신에게 올린 것 같습니까? 자, 어디까지가 맞는 소리? 맞는 소리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소리가 맞는 소리예요? 그렇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귀신이 어떻게 알았어요? 귀신같이 알았어요. 왜요?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알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는 최종적인 그것은 십자가였어요. 또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어둠의 군세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때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귀신 들린 사람의 입장이었어요. 날 죽이려고 합니까? 누구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막 두려워 떠는 거야. 귀신 소리를 내는 거야. 예수님 뭐하러 오셨는데?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뭐하러 오셨어요? 살리러 오셨고 고치러 오셨고 건져주러 오셨는데 마귀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이 뭐하러 오시는 분인 것처럼, 멸하러 오시는 분인 것처럼, 마치 미치게 하는 분인 것처럼,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 교회를
온갖 거짓 속임과 술수들로 미혹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기를 싫어해요. 교회 가가지고 자기 부인이 자기 집을 다 말아먹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부터 가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이 귀신 소리를 막 해나고 방언 소리 했었고 쪼글쪼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짓, 잘못된 속임들로 온 세상에 가득 차기 때문에 오늘 한국에 가난한 교인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교회에서 완전히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했었고 막 정신없는 소리만 했었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교회를 떠나버려. 진리대로 살고 싶은데 교회를 떠나버려. 그래서 그들이 가난한 교인이 되었어요. 왜 가난한 교인이 되었어요? 가난의 말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요. 안 나가. 그래서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안 나오는 교인들을 가난한 교인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교인 아시겠죠? 한국에 한 가난한 교인이 한 100만 이상이 된다. 그래서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당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성경을 보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귀신이 막 울부짖고 입에 거품을 토하고 막 부르짖을 때에 그 모습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두려워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하셨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는 어찌느냐? 군이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적 순종하는도다. 얼마나 권세가 있으신지 누구도 순종을 해요? 귀신도 순종을 해요. 그럼 귀신은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을까요? 그런 차원의 순종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의 권세에 눌려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순종하는데 어떤 사람은 순종도 안 하면서 구원받으려고 하니 귀신보다 더한 믿음이죠. 자,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자, 가버나움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은데 가버나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 뭔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또 이적을 베푸셨어요. 근데 이번에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베풀자 많은 사람들이 온 갈릴리에 이 소문이 퍼지고 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이제 쉬기 위하여 시몬과 함께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그 집에 있었어요? 시몬의 장모,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무슨 병이 걸렸어요? 열병이 걸렸어요. 열병이 걸리면 코로나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열이 막 나. 온도가 되면 40도 이상 올라가고 그죠? 열이 나는 열병이 걸렸어요. 왜 이 장모가 열병이 걸렸을까요? 실제 이제 실제는 아닌데 어떤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사위가 집안에 돈은 벌어주지 않고 자기 사위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집안에 돈은 벌어주지 않고 예수 뒤에만 쫄쫄 따라다니니까 열받아 안 받아? 그래 열을 받아가지고 속에 불을 풀지 못해서 열병이 났다. 그 말도 뭐 전혀 일리 없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열병이 나가지고 처음에는 자기가 화딱지가 나서 그러다가 이 열이 빠쳐가지고 이제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그 열병으로 이제 도전은 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나를 무시하고 깔봤으니 맛 좀 봐라.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비록 자기를 서운하게 생각할지라도 그를 찾아가서 그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었어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를 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내가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던다. 예수님, 다음부터 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우리 집에 오십시오.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제가 언제든지 대접할 마음이 있습니다. 부디 우리 사이를 잘 챙겨주셔서 큰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아마 부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처음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집 문 앞에 모였어요. 왜 해질 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요? 낮에 밝을 때 오면 좋을 텐데 왜 해질 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왜 그랬어요? 어두울 때 다니면 되겠어요? 왜 해질 때 그랬을까요? 누구 눈치 본다고 그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치료하고 할 때에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 게 옳으냐? 그렇게 따지는 것들. 그래서 안식일에 그런 일들에 대한 비난들을 피하기 위하여서 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놈들 안식일도 똑바로 모르고 어떻게 안식일 끝나니까 오냐? 안식일 문 닫으면서 축복문은 닫혔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그죠? 안식일 문 닫으면 축복문 닫혔다. 그렇게 야박하게 하지 않으시고, 믿음 없는 그들을, 연약한 그들의 수준까지 내려가셔서 그들을 하나하나 다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날 몇 시까지 봉사를 하셨을까요? 정말 밤 늦게까지 쉴 틈 없이 봉사하시다가 정말 피곤해서 그 다음 날은 새벽기도 빠져먹어도 그렇게 괜찮을 법도 한데 예수님은 여전히 피곤한 몸이지만은 그 다음 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늘 하시던 습관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또 정은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씀 공부하시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니 나가서 올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자, 나중에 기회를 안 줬다고 뭐 딴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가버나움은 어떤 동네일까요? 가버나움 어떤 동네일까요? 가버나움의 동네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위로의 마을. 참 좋은 동네죠. 그죠? 여기 오면은 힐링이 되는 동네. 왜 힐링이 되는 동네인가 하면 예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는 여행의 여가에는 가버나움에서 사셨으므로 그것은 예수의 고향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원래 나사렛에서 많이 생애를 하셨지만은 봉사, 사역의 중심은 이 가버나움이셨어요. 이곳에 예수님이 자주 이곳에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으로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왜 이곳이 힐링의 도시였는가 하면 이 도시는 갈릴리 바다의 해안에 있었다. 실제로 게네사렛이 아름다운 평야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을지라도 그 변두리에 있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의 한 변두리에서 갈릴리 바다, 때로는 호수라 그러기도 한 아주 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아주 전망이 좋은 그런 곳에 가버나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버나움의 사진이죠. 호수의 깊은 침강은 해안을 두른 그 평지에 남부의 온화한 기후를 조성시켜준다. 기후도 아주 온화하고 좋았습니다.
마치 추울 때 우리가 이런 날씨가 좀 부럽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물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이곳에 종려나무와 감람나무가 무성하였으며 가원과 포도원과 푸른 들판과 화려하게 만발한 꽃들이 모두 벼랑에서 분출되는 생수의 급수를 받고 있었다. 호수의 변두리와 좀 떨어져 그 호수를 두른 언덕들이 고을과 마을들로 점재해 있었다. 점처럼 이렇게 여러 곳에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곳이죠. 물도 있고 전망도 좋고 또 예쁘고 아름다운 꽃들과 과일들이 풍성한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자주 찾아갔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가버나움 자체는 구주의 사업이 중심이 되기에 매우 합당한 곳이었다. 이 도시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과 이집트 및 지중해에 이르는 대로상에 있었으므로 여행의 왕래가 심한 곳이었다. 큰 길도 있었고 또 이 배를 타고 또 이렇게 여행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었다. 자, 지도상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위쪽에 가버나움. 참 이 장소가 좋죠. 위쪽이니까 더 좋겠죠. 북쪽이니까 더 오면 안 되고 좋을 것 같아요. 이 갈릴리 호숫가에,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가나가 보이죠? 가나에서 초콜릿이 나왔죠? 가나 초콜릿.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가나 지방. 그 밑에는 또 뭐요? 니은으로 시작되는 나사렛 동네. 그 다음에 갈멜산. 거기 보면죠? 갈멜산은 어떤 산이었어요? 엘리야가 그죠? 싸웠던 그 산, 응답받은 산. 그래서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면 이제 예루살렘, 베들레헴, 또 베레아. 그래서 예루살렘 쪽에는 배시들이 많고 갈릴리 쪽에는 가시들이 많죠? 진영을 보니까. 여기 10도로 안 가면 되고 진짜로 그렇게 외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쓰셔서 뭐 하시는가 하면 진리를 제시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 예수의 말씀은 족장들과 선자들의 교훈에 환한 빛을 비추어 주었으므로 성경의 말씀이 새로운 계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임하였다. 예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이전에 결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토록 심오한 의미들을 깨닫지 못했었다. 자, 예수님께서 진리를 소개하시는 첫 번째 어떤 방법으로 진리를 소개하셨어요? 구약이, 그죠? 여기 예수의 말씀은 족장들과 선자들의 교훈에 환한 빛을 비춰줬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을 토대로 그 속에 있는 빛들을 환히 드러내셨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성취되었는지에 대한 심한 의미들을 깨닫게 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치면서 아하, 저게 바로 저런 말씀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를 추상적으로 그렇게 화려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진리를 가장 직접적이고도 어떤 방법으로? 단순한 방법으로 제시하심으로써 그 진리를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는 막 화려하게 꾸미고 풍자를 해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진리를 제시하실 때 직접적으로 또 단순한 방법으로 진리를 제시하셨다. 그의 언어는 깨끗하고 세련되었으며 흐르는 물처럼 맑았다. 참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의 설교를 좀 듣고 싶죠. 예수님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소리는 마치 아름다운 음악 같았다. 참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요. 모든 외모와 말 가운데 비친 친절하고 동정 깊은 정신이 아니었다면 예수께서 큰 회중을 이끌지 못하셨을 것이다. 자, 예수님은 말씀이 능력 있고 근시 있었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외모와 말씀, 태도 가운데 항상 뭐가 있었다고요? 친절하고 동정 깊은 정신이 늘 배어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 꿀물처럼 쏟아지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외면당하거나 그저 거절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 것 같은 그런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님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을 돌보아 주세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겠었죠? 우리를 낳아주시고 돌봐주시고 생명을 주셨던 그 어머니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죠? 제가 얼굴이 시작하면도 우리 엄마 눈에는 제일 잘생긴 아들이.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부모님 눈에는 제일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우리 각자를 그렇게 인식하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는 하늘과 땅이 함께 연결되어 있으며 하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은,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을 쓰시는데, 하늘과 땅이 함께 연결된 진리를 소개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이치들을 보이는 땅의 것들을 통하여 하늘을 소개해 주셨어요. 참 신기하지? 하나님께서 왜 천년계들을 만들어 놓으시는가? 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의 신비한 교훈들을 묘사하시려고 이 식물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어떻게 꽃이 피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 보면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자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그 원리가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바라기가 뭘 따라가요? 해를 바라보고 따라가듯이 우리는 무슨 바래가 되어야 되겠어요? 주바라기.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해바라기가 해의 모습으로 꼴지어지듯이 우리도 주님의 모습으로 꼴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분홍색 글자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은 사람들에게 매일 생의 의무들을 더욱 잘 수행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그는 하늘과 친밀한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관계를 의식하고 계셨으면서도 인간 가족의 매 식구와 하나됨을 인식하고 계신 가운데 말씀하셨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잘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 주변의 가족들도 잘 챙겨주는 사람이다. 하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매일의 생의 의무들을 등한히 하면 그건 큰 착각이라. 어떤 집에 가보니까 애들이 세수를 안 해서 떼국물이 깨지지하게 흐르고 머리는 라면같이 그냥 떡이 되는데 엄마는 성경책만 보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어머니가 정말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 집구석에서 세상 일을 하는 걸 좀 그만하고 싶습니다. 저도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만 보는 게 영적인 일이고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돌보는 일은 집구석의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냐에 따라서 그 일은 거룩한 일이 되기도 하고, 그죠? 그렇지 않은 일이 되기도 해요. 그 예정이 뭐로 나누어 하면 예수님이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움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어요. 하는 일로 보면은 둘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는 밭을 갈다가 데려가면 당하고 하나는 밭을 갈다가 버려둠을 당하냐? 문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향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전에 와서도 우리의 마음이 언제 예배 마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죠?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 수가 있겠어요?
비록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라도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이 만나주시고, 우리가 집안일을 하면서도 그저 남편을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수고한다고 생각지 마시고 누구한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사랑과 정성을 다할 때에 그 예배를, 그 삶을 주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떡 한 조각 속에도 뭐가 배있게 하라? 신앙이 배있게 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배있게 하라. 우리의 음식, 우리의 집안의 청소, 이 모든 것들 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건 참 멋진 표현이에요.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는 상상력을 통하여 사람의 심령을 감동시키셨다. 야, 그죠? 말씀을 할 때에 상상력을, 생각의 날개를 달아서 날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그의 신뢰들은 일상생활의 사물들에게서 취하여졌으며 비록 단순하였지만 그 안에는 놀라우리만큼 깊은 의미가 들어있었다. 공중의 새들, 들에 핀 백합화, 씨앗, 그리고 목자와 양 등 이런 실물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진리를 예정하셨으며 듣는 자들은 그 후 언제든지 이러한 천년의 사물들을 보게 될 때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들의 상상이 자극되어지고 생각이 깨트려지고 이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깊은 영적인 교훈들을 단순한 것 속에서 이렇게 깨닫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울에 보면 진리의 화살이 궁극적으로 심령을 깨트려서 이기심의 방벽을 허물어 뭘 일으켰어요? 회개를 일으켜서 마침내 감사의 마음을 일으킬 때에 구주께서는 기뻐하셨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을 전하셨던 궁극적인 목표겠죠. 여러 얘기들을 하면서 드디어 우리의 마음이 죄를 버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통해가 일어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자, 이 가버나움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가버나움에서 그리스도께서 고추신 왕의 신하의 아들은 예수의 능력에 대한 증거였다. 자, 기억나시죠? 그리하여 그 신하와 그 집안은 그들의 신앙을 기쁘게 정언하였다. 그 선생께서 진히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 알려지자 온 동네가 들썩들썩거렸다. 무리들이 예수가 계신 곳에 모여들었다. 안식일에 다수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 되돌아갔을 정도로 사람들이 회당에 많이 모였다. 예수님의 소문이 뭐 때문에요? 그 앞에서 일어났던 또 기적들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부절제와 뭐가? 자, 부절제와 천박한 행동이 그의 성품의 고상한 속성들을 왜곡시키고 사단이 그를 완전히 지배했다. 여러분, 여기 무슨 말이 나와요? 사단이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어진 이유가 있다. 이건 누구에 대한 표현이에요? 조금 전에 봤던 거죠. 성전에 막 고함을 지르며 뛰쳐들어왔던 이 귀신들. 근데 왜 귀신이 들렸는가? 이유를 알고 보니까 뭐 때문에 귀신이 들렸어요? 부절제 때문에. 또 그의 죄악을 사랑하는, 쾌락을 좋아하는 그의 마음들이 사단을 그의 마음속에 불러들인 거야. 그래서 이 바로 귀신 들린 더러운, 그래서 이건 그냥 귀신이 아니고 무슨 귀신이라 그래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죄악된 행습에 길들여졌던 사람. 처음에는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자기의 엄밀한 쾌락이라고 생각했어요. 즐거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알고 보니까 무엇이었어요?
마귀의 속삭임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초청했던 그 귀신이 나중에는 그를 완전히 지배해버렸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를 우리 마음에 초청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귀를 우리 마음에 초청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를 우리 마음에 초청할 수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초청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참여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왕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마귀를 우리 마음에 초청하는 것은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되지? 마귀를 부르는 주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가 있는데 마귀를 부르는 주문. 뭘 외치면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올까요?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노는 것들 가운데 귀신을 부르는 주문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으면 볼펜 귀신하고 들어보시면 모르겠어요. 볼펜을 붙잡고 쫑알쫑알 주문을 해오면 볼펜이 답을 적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처음에 아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재미로 이런 일을 해요. 그죠? 이런 무서운 일들이에요.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는 일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보는, 마귀가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좋아할까요? 좋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보는 책들이나 텔레비, 영화나 이런 것 속에 귀신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희한하죠. 귀신 이야기들이 아주 재미있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귀신, 마귀가 무서운 귀신을 갑자기 탁 나타나면 아이들이 놀래 도망가니까 아주 아이들이 좋아할 몰캉몰캉한 아주 예쁜 귀신이 있어. 그 뭐 귀신 이름이 뭐예요? 그럼 그런 귀신 몰라 우리 애들이 좋아할 애들이 알 텐데 귀신이 있잖아. 그런 귀신. 어떻게 몰캉몰캉 예쁜 귀신이 있어. 그래서 그런 귀신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찾아들고 그렇게 합니다. 자, 뭐가 마귀를 부르는 주문인가?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텔레비나 이런 연속극이나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마술책, 그죠? 마술. 자, 마술은 무슨 소리예요? 마귀의 술법이에요. 마귀의 술. 마술을 좋아하는 마술. 마귀.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을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살라 그랬죠? 그래서 마귀는 똑같은 소리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그걸 성경에 뭐라고 하면 진언이라 그래요. 방언이 아니고 진언. 진언은 뭔가 하면 똑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해야 돼요. 그 신명에 보면 너희 가운데 진언하는 자나 무당이나 술객들을 용납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하는, 사이다 콜라 뭐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똑같은 소리를 반복합니다. 그건 귀신과 오음, 옛날에 일본에서 오음이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잖아요. 그런 종교들이 다 신언하는 것이에요. 귀신과 교통하는 거예요. 또 뭐 또 귀신과 교통하는 것인가? 여러분 짜증내는 거예요. 마귀가 참 좋아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 짜증내는 거예요. 짜증을 내면 마귀가 멀리 있다가 아하 나를 부르는구나 쫓아달려요.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아무리 행복한 사람도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마음속에 뭐가 없어버려요? 평화가 싹 사라져버려요. 우리 마음속에 의심, 불평, 원망은 마귀를 부르는 주문과 같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평화는 없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우리 마음에 주장해서 그때는 우리 눈이 감겨져. 뭐에 대한 눈이 감겨져요?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에 대한 눈이 감겨져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에 대한 눈이 감겨지고 무슨 눈만 똑 띄기 때릴까요? 허물과 잘못과 불평만 보는 그런 눈들로 우리 눈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명령하기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책망하실 때에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 참 중요한 표현이 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구원받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구원받고 나자 첫 번째 뭐가 바뀌어지는가 하면 조금 전까지 광정으로 번쩍거리던 눈이 이제는 지성적인 광채로 밝아지고 감사의 눈물로 넘쳐났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의 말하지 못하는 그 간구를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리세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자 귀신 들린 자의 눈빛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귀신 들린 자로서는 광정으로 눈이 번쩍거리고 초점이 없는 눈이었는데 이제 귀신이 떠나고 나자 그의 눈이 어떻게 해요? 지성적인 광채로 밝아지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성은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말을 다시 하게 되자 그들이 피차가네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기온이로다. 더러운 귀신을 명한적 순종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처지와 절망적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가 명하시면 예수님이 명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오고 우리의 문제들이 잠잠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풍랑을 향하여 명하신 적 잠잠하라 하심에 풍랑이 그쳤고 귀신을 향하여 잠잠하라 떠나가라 그렇게 우리 주님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기는 것, 또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를 이기신 것은 뭐에 의해서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외우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내 되새기면서 주장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절 천절을 외워보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말 것입니다. 천절이 너무 힘들면 100절이라도 외워보세요. 그러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이유가 나왔죠. 이 사람을 그의 친구들에게는 두려운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 자신에게는 괴로움이 되게 한 그 재앙의 은밀한 원인은 그의 생활 속에 있었다. 우리의 생활이 귀신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는 죄의 향락에 빠져서 인생을 대환락으로 삼으려고 생각하였다. 그는 세상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그의 가족에게 치욕을 안겨주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자, 귀신은 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라 그러니까 더러움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집을 청결하게 했어요. 깨끗하게 했어요. 청결하지 않은 곳에 뭐가 머물러요? 병균이 머물고 청결하지 않은 곳에 귀신들이 머물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네에 가면 그런 집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살지 않은 다 부서진 집, 그죠? 그런 걸 한밤중에 비 오는 날 지나가려고 하면 어때요? 왠지 막 섬찟하죠? 뭐가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귀신들이 더러운 것들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여기 보니까 환락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뭘 좋아하는가 하면 비어있는 것. 자, 비어있는, 그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집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놓았. 자, 더러운 것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빈 집을 청소해 놓고 나니까 그 집에 어떤 귀신이 들어갔더라? 7 귀신이 들어갔더라. 자, 문제가 뭐예요? 이 귀신은 더러운 걸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죠?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 또 들어가. 그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을 비워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놓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열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놓으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데 우리가 시간이 너무 많아. 그죠? 시간이 많으면 우리 생각에 뭐예요?
말씀 봐야지,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그런 것보다 어디 재미난 게 없을까? 심심한데. 그러다가 마귀가 이리 오너라, 여기 재미난 게 있다. 그렇게 우리를 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놓지 말고 성경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은혜로, 진리로 우리를 가득 채워서 입을 열 때마다 말씀이 나가고 은혜가 나가고 진리가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불행, 사단에 지배되는 것도 사실은 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 불행한 사람이 자기의 세력 아래 들어왔을 때 마귀는 그를 참혹하리만큼 잔인하게 취급했고 성난 가운데 끔찍스러운 죄악을 안겨줘요. 악에 굴복한 자는 모두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무섭죠, 그죠? 악은 내가 선택하지만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악에 굴복하는 자는 모두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들의 초기 생애에 맛본 매혹적인 향락은 절망적인 흑암이나 영혼을 망치는 관정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자, 비록 죄는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속에서 자라서 뭐하기까지 우리를 괴롭힐까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가기까지 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되겠어요? 어떤 싸움을 해야 되겠어요? 자, 죄와 싸움을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자, 죄와 싸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죄를 줘야 된다고 하죠. 그럼 우리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겠어요? 네? 자, 우리 정성은 지사님, 그럼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겠어요? 말 안 하게 싸움을 하는 겁니까, 지금? 저하고 말 안 하게 싸움하자 그런가요? 자, 어떤 싸움을 벌여야 되겠어요? 자,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굴복시키는 싸움을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성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주세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은 죄와 싸우기를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우리 스스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죠. 그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오시면 귀신이 쫓아지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아니거든요. 빛을 키면은 어둠이 도망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 빛을, 어둠을 몰아내려고 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가버나움의 광인을 사로잡았던 바로 그 악령이 이제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 귀신이 어디로 갔는가? 그 악령이 불신하는 유대인들을 지배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습을 가장했으며, 이게 무서워요. 경건의 모습을 가장하는 귀신도 있다는 거예요. 구주를 거절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동기에 대하여 그들을 기만하려고 하였다. 그들의 형편은 귀신 들린 자의 그것보다 더 희망이 없었다. 더 절망적이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들이 말씀 속에, 진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진짜로 섞여 있지 않으면서도 마음의 안심을 하고 착각 속에 있어요. 그들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악한 귀신이 거짓된 경건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 앞에 성경을 펴놓고 그 가르침을 존중한다고 공언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파괴하고 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신학 박사들이 성경을 성경대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바른 뜻이다. 영적인 깊은 이해다. 여기 마지막 이 얘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의와 죄 사이에 있을 마지막 대쟁투에 있어서 더 이러할 것이다. 새로운 생명과 빛과 능력이 하늘로부터 그리스도의 지하들에게 내려오는 반면에 한 새로운 생명이 밑으로부터 솟아올라와서 사단의 대리자들에게 활기를 준다.
모든 세상의 요소들이 점점 더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다. 오랜 세기 동안의 쟁취에서 얻은 교활함을 가지고 악의 임금은 변장한 채 활동한다. 그럼 정말 무슨 말씀이죠?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로 능력을 힘입어요? 새로운 생명과 빛과 능력이 하늘로부터 그리스도의 지하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내리는 반면에 또 다른 하나의 능력이 악한 자들을, 진리를 떠나고 자기 고집대로 말씀을 펴는 자들을 주관해서 마지막 영적인 대쟁투를 위하여 싸운다는 것. 하나님의 대리자들과 사단의 대리자들의 접전이 일어날 건데 그것을 뭐라 그래? 아마겟돈의 전쟁, 대접전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전쟁은 뭐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께 굴복시켜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서 우리의 사소한 습관과 언어와 취미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운명은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되는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것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을 보면서 주님은 위로를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려고 하지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의 습관을 장악하여서 죄와 고통과 심지어 변장된 경건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쉬는 성령의 애써하심을 거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지적하는 죄에 대한 성령의 탄원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 예민하게 되어져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순복하여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굴복시켜서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 마음을 온전히 매 순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무슨 일을 이루시는지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